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힌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모든 일들이 다 꼬여들 때가 그런 때인데요. 밖의 일이 좀 잘 안 돼도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면 또 그 힘으로 밖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가정이 좀 어렵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밖의 일이 잘 되면 또 좀 버티다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그런 여유가 좀 있는데 안팎이 다 문제에 봉착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쁜 일은 꼭 연이어서 터지는 것처럼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밖에서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밖의 문제로 끙끙대고 있는데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참 그 상황을 극복할 길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그런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바로 그런 궁지에 몰려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에서는 궁지에 몰려있는 야곱을 만납니다. 이 35장의 배경은 물론 읽지 않고 우리가 넘어온 34장의 사건인데요, 더 거슬러 33장 후반부로 가면 저희가 몇 주 전에 봤습니다만 야곱이 하란으로부터 가나안에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타운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4장으로 넘어가면 그곳에서 예기치 않았던 사건으로 야곱의 삶이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디나의 불행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12아들과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그 원주민들, 야곱이 정착한 세겜 땅의 원주민 세겜 족속 부족장 하몰의 아들, 후계자가 되겠죠. 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은 이 디나를 좋아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으려고 야곱을 찾아오는데요,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의도를, 그들을 속이게 되죠.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거동하지 못하는 때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빼앗아 오죠. 고대의 전쟁에서 흔히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이제
몰살시킵니다. 이 사건이 야곱을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먼저 밖의 측면을 보자면요, 이게 오늘날의 비즈니스로 이해를 해보자면 야곱은 참 이 남의 땅에, 그 타향에, 물론 자기는 고향이지만 이 세겜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굴러 들어온 나그네가 들어와 거기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의 원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34장을 보면 디나가 그런 욕을 보고 왔을 때에 디나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비가 야곱에게 왔는데도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잠잠했던 이유가 야곱이 그들과 어떻게든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남의 땅에 와서 신세지며 사는 입장에서는 그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들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했던 야곱의 시도는 그만 두 아들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고야 맙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은 다른 오빠들도 분개했지만 특별히 더 분개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디나와 더불어서 시므온과 레위는 모두 레아의 한 엄마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몰래 이제 계략을 꾸미고 그 찾아온 하몰과 세겜에게 할례를 받으면 동생을 주겠노라 하고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포경수술이잖아요. 요즘도 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포경수술을 하면 한 일주일을 거동을 못 하는데 옛날에는 날카롭게 간 돌칼로 수술을 했습니다. 뭐 항생제가 있었겠어요? 진통제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참 수술 후유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꼼짝도 못하는 이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다 학살시켜버리죠. 그런데 이 사건은 야곱 일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역풍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모든 부족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부족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맹을 맺고 있는 여러 부족들은 그 중에 한 부족이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다른 부족들이 가서 복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맹세, 동맹 서약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몰의 부족을 몰살시킨 야곱에게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다 와서 똑같이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들을 다 죽이고 다 빼앗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12아들과 종 얼마가 전부인 이 야곱 가정이 그 원주민 부족들의 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34장 후반 말미에 보면 야곱이 막 화를 내면서 아들들에게 너 때문에 내가 다 죽게 됐다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이렇게 밖에서도 위기에 놓이지만 그의 가정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참 신음하는 모습이 나오죠. 야곱 가정에 있었던 역기능 중에서 아마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애의 문제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아주 노골적으로 서로 편애를 합니다. 이 편애가 형제 갈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고스란히 야곱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죠.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가 평생토록 사랑한 자기 아내라고 생각한 여자는 라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레아와 다른 두 여종은 삼촌한테 속아서 억지로 떠맡게 된, 그리고 아내들의 투기 때문에 또 떠맡게 된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오직 라헬 한 여자만 야곱은 평생 사랑했고, 이것이 4여자들 사이에 투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킨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쭉 보아왔죠.
그리고 그 갈등은 그녀들의 자녀들 12아들들에게 고스란히 이제 상속이 된다고 할까요? 이어집니다. 이 레아가 참 욕을 보고 왔는데 아빠인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했던 것을 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해석을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평생 무시하고 외면하더니 이제 어머니 자식인 우리 여동생 디나가 저런 꼴을 당하고 왔는데 아버지의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이제 거짓말을 그 아버지 야곱에게 했을 때 막 야곱이 실성할 정도로 막 넘어가고 울고 불고 합니다. 그런데 디나가 욕을 보고 왔는데 야곱은 이런 방구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본 시므온과 레위가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격분했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우리 어머니 레아를 무시하고 외면하더니 이제 우리 자식인 우리들도 찬밥이야. 요셉이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과연 저렇게 했겠냐고 말이지. 그 두 아들들의 반응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중동은 가문의 명예라는 아주 그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또 34장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요, 그 디나가 더럽혀졌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더럽혀졌다. 그녀의 순결이 더럽혀지고 모욕을 받았다. 이것은 그 가문의 아버지나 형, 오빠나 가문의 남자들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고대 중동의 전통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동은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 가족이 더럽히면 가족도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죽이는 일이 지금도 왕왕 해외 토픽에 나오는 곳이 이 중근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이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배에서 난 자기들 여동생의 복수를 하러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 때문에 야곱 일가가 위험해지자 막 야곱이 화를 내는 걸 보고 오히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막 대듭니다. 아니 그럼 우리 여동생이 그런 꼴을 당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그 말 뒤에는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딸이 이런 꼴을 당하고 하면 아버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하게 하냐는 것이죠. 그 다툼의 장면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애정이나 예의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어떤 가정 내의 문제를 또 겪고 있는 것입니까? 아내들의 투기뿐 아니라 자녀들 간의 갈등과 시기와 또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 이런 가정 안에서도 야곱은 사실은 참 뭐랄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것이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야곱과 똑같지 않지만 이런저런 아내 문제, 밖의 근심으로 참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때가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믿었던 배우자가, 믿었던 자녀들이, 믿었던 부모님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서의 일도, 일터에서 동료나 동업자나 직장 상사나 고객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정말 막막할 때가 인생에는 한 번은 찾아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참 답답한 상황에 놓인 야곱에게 탈출구는 어디에 있는 것일지요? 피난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바로 그런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3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안팎의 문제로 끙끙대고 신음하고 겁에 질려 있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라,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아니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면 어때서 왜 하필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말씀 속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살겠다고 도망칠 때에 그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아니 내가 뭐길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나에게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든지,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웠든지 그 자신도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 베델을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10의 1조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참 자기밖에 모르는 야근,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말했다는 건 엄청나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지금 막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다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있자니 형한테 잡혀 죽겠고 칼에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겠고 도망치다니 이 막막한 광야를 얼마를 여행해서 태어나서 처음 하란으로 가보는 거니까 하란까지 살아서 갈 수 있을지, 막 앞뒤가 깜깜한 그때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무슨 호랑이 만난 남매에게 떨어지는 동아줄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겠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만 섬기겠고, 이 베델로 돌아와서, 이 베델이 허허벌판인데 거기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여기서 제단 쌓고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그 베델로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베델을 코앞에 놔두고도 베델로 가지 않고 그는 세겜에 정착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문맥을 보면 세겜에서 그가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이 혜택들, 그 원주민들과 매매하며 거래하며 그 땅을 사며,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기가 좋은 곳이 세겜인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그 서원을 지키라, 그 말이죠. 네가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그 서원, 너의 그 처음 서원할 때 그 뜨거웠던 마음, 순수하고 정말 주님만 믿고 살면은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처음 했던 서원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네가 왜 지금 이런 공경에 빠졌는지,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나서 처음 서원하며 처음 주님 앞에 뜨겁게 헌신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미직지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던 그때의 믿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하나님이 나의 많은 것 중에 하나,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옛날에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막 고백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보험으로 섬겨두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초심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경에 처한 성도들의 피난처요,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신혼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혼 때는 이 여자가 최지우보다 더 이쁘고, 요즘 또 누가 이쁩니까? 김지미보다 더 이쁘고, 감이 안 오시죠? 하여튼 신혼 때는 이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내가 제정신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부부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죠. 우리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믿음과 능력과 용기와 모든 문제를 극복할 힘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난 때 저의 베델을 한번 말해보라면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었어요. 제 삶의 문제, 개인의 가정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막 이런 문제들로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을 안고 매일 밤마다 한 달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그 기도 중에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만나는 순간 제 기도 제목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학교 가야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돼, 막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주님 좋은 대로 해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 기도하고 나면 별로 더 기도할 게 없어져요. 그냥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그러고 나와도 전혀 마음에 근심이 없는, 그때 그 용기와 믿음과 열정으로 막 주님께 서원을 하는 바람에 오늘 목사가 돼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후에 살다가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걱정, 근심, 염려가 없었는데 걱정도 들어오고 염려도 들어오고 근심도 들어오고 다 같은 거구나. 걱정, 염려, 근심. 스트레스도 받고 막 불만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막 의욕도 꺾이고, 그렇게 하다가 막다른 길에 막 도달하는 느낌이 들 때, 내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전진했는데 지금 이렇게 작은 사소한 일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왜 이렇게 걱정하고 왜 이렇게 잠을 못 잡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때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마음을 회복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렇지, 그때 나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과 용기가 생겨서 아마 그 에너지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이 그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그를 부를 때에 그 바닷가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 부르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또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 첫사랑의 감격을 그 순간에 회복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의 에너지로 베드로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편지에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3번이나 간증을 해요. 그러면 그가 전해지지 않은 편지에서는, 또 그가 다니면서 개척하고 전도한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야기를 그가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 첫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본 그 감격, 그 열정, 그때의 사명, 그때의 에너지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쓴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내가 구원의 샘에서 날마다 물을 기르리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 아침마다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서 살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둘러싸서 사울이 10년째 나를 저렇게 칼 들고 쫓아다니고 날마다 추운 얼어붙는 동굴에서 곤충 잡아서, 짐승 잡아서 비참한 음식을 먹으면서 죽음의 공포에 떨며 도망 다니는 아침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묵상하고 바라보면 다시금 새 힘과 용기가 솟는다는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구원의 샘에서 샘물을 기른다는 찬송시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용기를 잃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합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의 믿음, 첫사랑의 신뢰, 첫사랑의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우리를 만나서 새 생명 주신 그 주님과의 만남 안에 모든 능력이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날마다 그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멀리 떠나온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이 더 좋아 보여서 거기서 살고 사는 동안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과 만난 첫사랑의 자리, 이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베델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계시록 2장 4절 5절은 이렇게 그 비밀을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도 또 야곱과 똑같은 영적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도 너무나 닮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제일 빠르고 안전한 길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갈림길에서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는지를 알고 거기서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온 길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대강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로 쇼컷으로 가겠지? 그러면 죽는 겁니다. 산에서는 감을 믿으면 안 돼요. 왔던 대로 돌아가서 지도를 펴놓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왜 그때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왜 그 믿음과 용기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길이 막힌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죄가 나를 넘어뜨렸는지, 무슨 습관이 나를 침체에 빠뜨렸는지, 무슨 불신앙이 어떤 계기가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했는지를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밀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이 이렇게 가르쳐주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으나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 하란에서 보고 배운 것들. 실제로 하란에서 탈출해 나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 아버지의 전보는 그 우상 그거를 훔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말 안장 밑에 숨길 수 있을 정도면 아마 해봐도 요만한 거 아니겠어요? 요만한 신상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다녀야 부적처럼 복을 받고 화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원주민들의 삶을 보면서 배우는, 저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데 그 예배하는 게 우리 여호와 신앙하고 비교도 안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멋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 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된대요. 농업의 신이니까. 바알은 대지의 신, 농업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바알도 가지고 오고 말이죠. 여호와 섬기는 신앙 옆에 온갖 잡신들의 신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을 여행하면 거기에 장신구를 한번 살 때 기념품으로 장신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팝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 있는 문양들이 전부 종교적인 상징입니다. 신의 눈, 어떤 신을 상징하는 또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거기에는 문화라는 게 종교와 분리가 안 돼요. 오늘날 세속 사회에서나 문화와 종교의 분리 이런 개념이 있지, 전통 사회에서는 종교는 곧 삶이자 문화자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의 우상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서 그걸 귀에다 장식하고 품에 넣고 다니고 집안에 모셔다 놓고 옷에도 막 화려한 그 문양을 써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하란에서 데리고 나온 종들 모두에게 이방 신상,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라. 너희 몸을 정결케 하고 너희가 입고 있는 거 다 벗어버려라. 벗어라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벗으라, 이렇게 벗으란 말이에요. 벗으라.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 좀 깨세요. 벗으라는 거, 벗으라. 왜? 이게 모두 우상을 섬기는 삶의 방식, 풍습, 사고 방식, 가치관, 사고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그걸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3절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려 하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뭐를 벗어버려야 됩니까? 세속의 방식, 세속의 삶의 태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묻어놓고 베델에 가면 옷은 거기서 다 썼겠죠. 쇠, 이런 것들, 금속은 다 녹슬어서 못 쓰게 되겠죠. 나무 당연히 썩을 테고, 보석, 금 같은 것이나 안 썩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몇 년 있다가 와서 어떻게 또 쓰겠냐는 거예요. 베델에 갔다가. 거기 묻는다는 것은 그걸 다 미련 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네 삶에서 미련 두지 말고, 이거 어떻게 버리지, 이거. 그러지 말고
다시는 너희들 다시 찾지 못한다. 완전히 거기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거운 짐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섬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삶의 태도와 방식들을 다 버리고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고, 그리할 때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도 안 버리고 난 요건 좋은데 요것도 놔두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옛날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헛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공부 안 해도 라이센스 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노력 안 해도 내 사업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주님, 나는 내 세상의 삶의 방식 좋고 이거 절대 못 놓습니다. 대신 첫사랑의 은혜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버려야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사도들은 서신서에서 수없이 이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몇 개 구절만 시간 관계상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더 벗을 게 없는데 하여튼 벗어버리라 말이야. 벗어버리라. 말이지. 벗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벗긴 좀 그렇고. 벗어버리라 말이야. 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곧 분내는 것, 화내고. 악이 두고 보자. 너 내가 나한테 날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 악이 회방. 너 찍혔다. 넌 나한테 내가 두고 봐라고. 내가 아주 나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지. 괴롭히는 것이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온갖 음탕한 말, 정죄의 말, 비방의 말, 험담의 말, 모욕하는 말, 비아냥대는 말, 무시하는 말, 짓밟는 말, 멸시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심코 내던지는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들,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아무리 예배를 해도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데 안 되지? 왜 주님께 원하는데 안 되지? 그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 족쇄가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의 주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100m 달리기 선수들이 긴 코트 입고 하이힐 신고 몸에 치렁치렁 막 감고 목도리 감고 모자 막 이런 거 쓰고 이러고 달리는 거 보셨어요? 못 달리죠. 그것은 불가능한 경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 중독이죠. 중독. 어떤 중독입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물론 중독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중독들이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여러분, 험담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불평도 중독입니다. 늘 불평하고 험담하고 탓하는 것에 중독되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꼭 밥 먹고 커피 안 마신 것처럼 입이 텁텁해요. 왠지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뭘 빠뜨렸지? 뒷담화를 못했어요.
그러면 밤에 자기 전에 전화해서 야, 그리고 누굴 하나를 또 자근자근 씹어야 그날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중독이에요. 우리 입에 악한 말들 중독입니다. 전에 한국 TV에서 자녀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욕을 빼고 한번 말해보라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못하겠어요. 그리고 가버려. 욕 빼고 30초를 못해요. 30초를. 말끝마다 조사, 감탄사가 이 18, 보이 오브, 바다, 이런 막, 아이들, 이런 말이 막 입에 붙어 있어요. 그 중독이죠, 중독. 말도 중독. 우리 행위들도 중독입니다. 애들한테는 이놈아, 게임 그만하고 책 좀 봐라. 그러지만 우리는 드라마 끄고 성경 보는 법이 없는데 말이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나.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은 없지만 드라마를 밤새 볼 시간은 있는 중독이죠. 중독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올려놓든지 그게 다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생각, 마음, 입술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이 나중에는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딛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과 가는 곳마다 막 갈등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서로 원수가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그러지 않고서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벗어버려야 할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할 일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것을 내어버려라.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는 모든 죄와 악을 다 벗어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려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벗어버리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재미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쌓은 것을, 모아온 돈을, 쌓아온 평판을, 사람들의 인정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대로 베델로 떠났으나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 부족들이 자기를 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의 군대를 막아주신 것처럼 야곱의 가족을 베델로 올려 보내실 때에 주변 부족들을 다 막아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에게 참 복을 주십니다. 본문 9절로 가보십시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33장 후반부에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돌아왔다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표현이 거기에는 없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바로 베델에서 나타나서, 베델에서 야곱이 이 우상과 이방의 오이복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참된 복은 하나님께 정결하게 돌아와 그분을 예배할 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 영의 혈관이 마치 콜레스테롤이 범벅이 되어서 혈관을 막고 있는 동맥경화증 걸린 이 혈관처럼 온갖 우상과 세속과 욕망과 정욕들이 덩어리가 되어서 영의 혈관들을 막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 혈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들어와 우리 영혼 곳곳에 구석구석에 모세 혈관까지 보혈의 은혜와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을 쏟아 전에 부어 주어야 하는데 그 혈관이 다 막혀 있어요. 무엇으로? 정욕으로, 허영으로, 탐욕으로, 우상으로. 그걸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막힘없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들어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그 첫사랑의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의 혈관은 무엇으로 막혀 있는지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혈관이 뻥뻥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의 감사 감격을 회복하고 날마다 베델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